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사물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는 보지만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만 본다는 말입니다. 2주 전에 슈퍼스타 K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에 우리 국내와 그리고 미주 지역 또 유럽 지역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174만 명이 거기에 응모해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9개월 동안 또 떨어져서 마지막 결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등, 2등, 3등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는 분이 1등한 이란 청년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1등하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어요. 의외의 얘기 대답이 나왔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갑자기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사회자가 상당히 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데지만 그러나 곧 마이크를 2등짜리에게 옮겨갔습니다. 2등한 소감이 어떠냐고 느낌이 어떠냐고 그러자 또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1등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영적인 이란 시각이고 믿음의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존재인가. 나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보면 자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눈이요, 이게 바로 신령한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는 눈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900여 년 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러한 탁월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의 계획을 짜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미리 딱 준비했다가 매복했다가 아람 부사를 쫓아내고 그럽니다. 아람 왕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 공격 계획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간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신하들이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정말 탁월한 분이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속삭거림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을 다 알고서 미리 왕에게 얘기해서 다 예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우리가 쳐먹으려면은 먼저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마대 가서 기지개를 펴면서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방으로 철통같이 아람 군사들이 에워싸우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막 방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잡으려고 아람 군사들이 사방으로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 떠는 그를 이놈아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너 안 보이냐? 우리 편이 안 보이느냐?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편이 어디가 있어요? 아람 군사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아이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온 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발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을 본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단시간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세상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람 군사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지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소년과 나 자신을 서로 비교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가? 우리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 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갖지 못한 또 하나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는 눈입니다. 진정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영적인 세계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모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영적 눈이 떠지면서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영광을 보면 그때 갖는 감격과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줘서 성령이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에서 무한한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후의 불말과 불병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이 소년의 눈이 떠지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서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됐다. 너의 아들을 해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뒤에 커다란 숫양이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미 다 하나님께 바칠 순양을 다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그걸 몰랐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내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얘기하신 순양을 보게 되었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바라는 바 소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들을 이미 다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비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떠지면서 예비한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눈뜸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앞에 구덩이가 놓여 있어도 눈이 안 보이면 구덩이인 줄 모릅니다. 낭떠러지가 있어도 눈이 안 보이면 그냥 걸어갑니다. 죽을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또 민족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람과 같은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밀려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사장을 초청을 합니다. 발람이여 부디 오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사히 살아날 것입니다. 발람이 이걸 거절했어요. 아유,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저주하다가 내가 혼나는데 자꾸 사람을 보내도 거절하는 나중에는 막대한 보물을 산처럼 쌓아가지고 가. 그래서 이 보물을 받으시고 제발 오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양쪽에 포도밭이 있고 포도밭 사이에 조그마한 길이 있고 그 길가로 돌담이 쌓여져 있는 돌담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가다가 뚝 멈추는 거예요. 아, 이놈 나귀가 왜 멈춰? 이래야 나귀가 꼼짝을 않습니다. 아이를 가자고 꽃비를 당기니까 그 다음에 나귀가 가려고는 안 하고 그냥 그 돌벽에다가 돌담벽에다가 자기 몸을 막 부비면서 안 가려고 버팁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이 발람이 화가 나서 자기 가려던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렸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왜 때리십니까? 발람이 말합니다. 가자고 해도 네가 안 가니까 때린다. 그래서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인님을 태우고 다니는데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발 좀 눈 좀 떠서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니 발람에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새파랗게 날에 선 칼을 들고서 기다리고 한 발자국 더디면 목을 치려고. 여러분,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죽을 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낭패당한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여러분, 게하시라고 하는 이러한 엘리사의 이러한 하인이 욕심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나음을 받던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은 1달란트하고 좋은 외투 2벌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에게 나갔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욕심 채우려다가 그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욕심 때문에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다윗을 욕했다가 머리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사흘 동안 꼼짝 못하다가 죽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LA의 해변가에 점치는 여자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점을 어떻게 치는지 사람 운명을 잘 알아맞힌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기자 가서 취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니까 남의 운명은 잘 알아맞히면서 왜 당신의 운명은 몰라가지고 점이나 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아직까지도 내 속에 있는 내 욕심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점치는 여자가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보지 못합니다. 내 욕심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제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그리고 시간이나 마음을 제하시면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주여. 보고 나면은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지방의 권력자들이 이를 시기해서 스데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권력의 하수인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스데반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살기 등등한 그 돌을 든 사람의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눈을 뜰 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그분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는 모든 죽음이라든가 모든 이러한 돌로 맞는 이러한 고통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심으로 나를 세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우리는 염려를 보고 세상에서 오는 시험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정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예비하신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풍성한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강력함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적인 것만 보는 눈은 닫아주시고 영적인 눈이 날로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이 떠집니까?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기도하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다 닫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출입을 보게 달라.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홍해바다 속에 숨겨두신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숨겨진 부활과 영생의 승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의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저녁에 추수감사 찬양의 밤을 가졌습니다. 참 은혜롭고 또 평화로운 또 훈훈한 이란 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녁 예배 때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보면 굉장히 제가 속으로 막
앞으로 이거 함께 좀 누렸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 백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색스폰을 연주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 연세가 78입니다. 젊은 사람도 부르기 힘든데 그분이 또 무슨 곡을 부르냐면은 내가 은퇴한다고 서편의 다리를 부르세요. 서편의 다리 호숫가에 칠 때 동편에서 새로운 목사님, 성목사님이 곡이 듭니다. 그러면서 친구, 내 친구 하면서 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또 따라서 하더라고요. 친구, 내 친구 하면서 함께 불러가지고 훌륭한이라는 고별의 시간도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또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6사람이 이번에 북유럽을 갔었어요. 북유럽 같이 가요. 그런데 모스크바에 첫날 도착하고 다음날 관광을 시작하러 첫 번째 관광지를 향하다가 층계선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으시고 숨을 못 쉬어요. 그래 뭐 혀를 막 잡아 빼고 막 그래가지고 의식을 완전히 잃고 있는 그 목사님을 내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뭐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우선 말이 통해야지 무슨 어디 일과 뭔가로 전화로 하지 말도 하나가 안 통하고 옆에 사면 아이고 이거 어때 뭐 죽어나 살아남은 야단인데 나중에 뭐 변함의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을 나중에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갈 것이냐 이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만나서 며칠 전에 그랬어요. 내가 당신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갈까 상자에 담아가지고 갈까 내가 그 고민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모든 길이 다 막혀가지고 사방에 벽인 것처럼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한 생각을 주시라. 그건 기도하는 거, 기도.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앉혀놓은 다시 세워놓으니까 코에서 피가 나지요. 그 다음에 또 토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옆에서 무시 바라보고 있던 사람 와서 한 시사가 왔어요. 그분이 빨리 전화를 돌리더니 얼마 있어서 앰뷸런스가 왜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앰뷸런스 운전하신 분과 뭐라 몇 마디 얘기하더니 다시 전화를 해요. 다시 또 두 번째 앰뷸런스가 왔어요. 첫 번째 앰뷸런스는 그냥 보통 병원의 앰뷸런스고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번째 앰뷸런스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부속 병원의 앰뷸런스,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 그런데 이 모스크바에 있는 또 이 병원의 뇌에 대한 수술이 세계 최고래요. 그냥 모스크바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모자 안 쓰고 다니면 머리가 얼어가지고 뇌 수술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불러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거기다 태우고 의식을 잃은 목사를 태우고 그 다음에 갈 때까지 그분이 지켜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뭐 인사도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막아놓으셨는데 한 가지 뚫는 것은 기도의 문은 열어놓으셨어요. 기도의 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쩌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큰 은혜가 됐어요. 요즘 목사님 만나서 가끔가다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은 다 닫혔는데 기도의 문은 열어놓으시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이 닫혔어도 기도의 문은 열어놓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갔다 온 지 벌써 2달도 채 안 되는데 다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 힘든 색스폰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않는 데는 여러분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가나안의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서 이 시간에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잠겨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주시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